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그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한참 진행하던 때에 그가 늘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화두로 꺼냈던 것은 체인지였어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많은 지지를 얻어 새 리더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투표에서 승리가 확정된 것을 본 순간 그가 당선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걸었던 화두 체인지라고 말할 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승리가 확정되어져서 이제 당신들이 그 변화의 기회를 잡은 것 같지만 그 변화의 추구를 위한 변화는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없이는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원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가 활짝 열렸습니다. 열렸을 거예요. 열려라.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소망이 됩니다. 아니, 나만 시작하는 25년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25년이 열렸다라면 그 25년의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거라면 이왕이면 내가 쟁취해야죠. 내가 받아야죠.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25년도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소망의 문으로 열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증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 게 리빌딩이라는 거죠.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나라가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그 강가에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지 않습니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있었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바사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야, 이게 얼마나 그들이 소망하고 원했던 일입니까?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 왕이 그냥 가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로 돌아갈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에 있던 많은 기물들과 성물들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뺏겼던 그 모든 것들을 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냐고 금과 은이나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이 꿈에 꿈꾸던 그 일이 드디어 그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꿈에 부푼 마음을 안고 그들이 도착을 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그들, 70년 동안 예배 한 번 성전에서 드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다 폐허가 됐기에 그들이 스룹바벨 총독과 한마음과 중심이 되어져서 다시 성전을 리빌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7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거예요. 기초를 놓고 돌을 쌓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자들이 성전을 온전하게 짓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바사 왕국의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그리고 바사 왕국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조서를 내려서 아예 성전을 바로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리게 되어지죠. 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했던 그들의 리빌딩의 작업이 이렇게 해서 무산된 듯 그들이 올 스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1절 바로 앞장에 4장 24절이 끝절인데 그것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재임한 지 2년이 됐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중단됐는데 이 기간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들이 짓다가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세월이 흘렀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영적인 일이 중단됐어요. 영적인 사역이 중단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은 계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역자들 또는 많은 일꾼들,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 하시다가 혹은 신앙 생활 하시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아니면 영적 생활이 중단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는 과거에 열심히 다녔다, 나는 과거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나는 열심히 기도한 자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던 자들이라면 어느 순간 내가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내가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교회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가 어려워지고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과 기도 생활이 점점 무너져서 내 삶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리빌딩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25년들을 열어갈 때에 25년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해입니다. 그 해에 축복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자가 반드시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더니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분이 있죠.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내가 교회 봉사하다가 쉬고 있으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껏 꾸준히 열심히 잘했다라면 이 중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취하시고 오늘 들으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린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영적 사역이 중단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다시 리빌딩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리빌딩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재건축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리빌딩이라는 말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걸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어떻게 하면 세우겠느냐라는 거죠.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에스라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16년의 긴 기간 동안 영적 사역이 중단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집을 짓고 먹고 살기에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변의 환경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만한 환경이 열리지도 않는, 그리고 바사 왕국으로부터 건축을 중지시켰다가 다시 지으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별히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리빌딩이라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였죠. 여러분,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은택을 얻은 것이고, 그 고향 땅에서 성전도 짓고 고향 땅에서 그들이 함께 편안하게 살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조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 식민지 속국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고향에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은 16년간 멈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교회가 내가 원하는 삶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세팅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살아오면서 여전히 내가 지쳐서 무너져서 내 영적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도하던 자가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던 자가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될 자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리빌딩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통하여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영적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학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학계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학계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못한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건축을 다시 시작할 만한 시기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바사 왕국으로부터 재차 허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웠고 그들의 환경은 녹록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다시 사역을 하고 싶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고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지만 아직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죠. 아직 배우자가 허락을 안 하고 아직 자녀들은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고 아직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은 더 돈을 벌고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학계서 1장 2절에 바로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재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묻어지고 힘들어졌던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하나하나 일어날 것에 대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말씀이 학계서 1장 4절에 학계에게 임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회파됐어요. 짓다 말고 그들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때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할 때 이 판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깔다 또는 덮다라는 뜻인데 마루에 깔다 또는 판자를 덮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뜻은 이 뜻은 지붕이 덮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추가가 되어지면 호화스럽게 사치되어져 있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짓다가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들이 사는 집은 참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꾼들이 삭을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 넣기 때문에 넣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싹 빠져나가고 만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학교를 통하여 말씀한 게 또 뭡니까? 10절과 11절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슬이 그쳤기 때문에 그 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산물이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11절에 주님이 말할 때는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지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재가 뭡니까? 가뭄으로 인해 생기고 있는 재난과 피해를 한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영적 생활에 열심을 냈었습니까? 영적인 사역에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본다라면 지금 내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한 삶이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내 심장, 내 가슴팍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힘들고 기도를 드려도 힘들다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에스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리빌딩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25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학개서 2장 17절에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에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8절과 19절로 말하며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성전의 지대를 쌓던부터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 이전과 이후를 기억해 보라. 이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3월부터 시작할 말씀의 훈련도 전부 리빌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3월 되어지면 봄, 가을, 이제 주화장창, 여러분 말씀의 훈련,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겁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의 특강이 하나씩 열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판에 새겨야 될 때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리빌딩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그 축복이, 그래서 지금껏 지켜왔던 50년이 이제 새로운 50년을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야지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일 성소를 지키기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여전히 주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그 은총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빌딩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포되어져 있는 주의 종의 말에,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이미 영적 생활을 끝까지 잘 하십시오. 여전히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거나 영적 생활이 중단되었거나 그 사역이 중단되어 있다면 우리 빨리 리빌딩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레마로 다가왔다라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리빌딩 해야 됩니다. 16년간 멈춰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가 그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빨리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리빌딩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리빌딩 할 수 있습니까? 돕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으로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멈췄던 영적 생활, 멈췄던 영적의 사역들이 다시 일어나가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적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자산들이 많지 않아서 힘이 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 일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그 일, 영적인 사역들을 기뻐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돕는 이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고 성탄 추리를 어제 싹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한다라면 그 일은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주시고 안수 지사님들이 나와주시고 권사님들이 나와주시고 대꾸팀들이 나와서 또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서로 십시일반 도우니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죄행일 걸릴 일이 후딱 끝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네가 하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내 귀에 내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시작하는 게 리빌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돕는 사람만 있으면 겁나게 편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관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아니, 성곽을 왜 니들 멋대로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 일을 능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돕는 자가 있고 또 반면에 방해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빌딩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방해자의 소리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사왕국으로부터 다시 져도 된다라고 허락받은 적 없어.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공고해. 그래서 우리 삶이 활짝 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돕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람이 돕는 자들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돕는 자도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일을 막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리빌딩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다시 영적 생활을 시작합시다. 다시 사역을 시작합시다. 다시 돕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냥 떠든 것만 아니에요. 이 답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까지 보냈어요. 아주 찌질해요.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 때 이미 허락된 거라 우리는 다시 짓는다라고 말하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건축하라고 했는지 왕이여 그 진위 여부를 좀 밝혀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3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고 2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고레스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7년 동안 재임하면서 폭동도 많았고 테러도 많았고 그래서 변변치 못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왕이 된 다리오 왕은 아들이 아니라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가 그 정통성을 유지받을 수 있는 한쪽 아내쪽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선왕 때 했던 좋은 정책들을 다 따라하려고 했어요. 선한 일들을 다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소가 올라왔으니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봐야죠. 그래서 명을 내렸어요. 6장 1절 상반절에 나오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를 뒤져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왕의 공문서가 있는 문서창고를 찾아봐라. 고레스 왕 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찾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귀환시켜라. 할렐루야.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과거에 뺏어왔던 성전의 기명과 기물들을 그들이 돌아갈 때 다 돌려주어라. 할렐루야. 고레스 왕이 또 하나 칙령이 있어요. 다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있나. 그런데 더 놀라운 칙령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변경할 수 없는 조서라고 칙령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린 이 명령은 내 다음에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 선왕의 명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 답드네와 스달보스에게 다시 서신을 보냅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리빌딩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방해꾼이 많아도 돕는 자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지를 주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 혼자는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돕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선후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둔하고 미련맞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돕는 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 리빌딩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리빌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을 보십시오.
첫째 딸 조하루의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조하루의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드디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딸 돌아갔다 다섯째 딸 도착이 됐으니 그들이 간 여정이 4개월이나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갔던 이들에게 있어서 5개월 4개월 걸렸던 이 여정에 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죠.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입어, 여호와의 도움을 입음으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리빌딩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25년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1500km가 넘는 먼 장정의 길을 그들은 떠나옵니다. 사막의 길을 떠나와야 되는 길이에요. 군대가 함께 동행해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안내해주는 경비병들이 있거나 가이드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막을 지나와야 되고 해충을 지나와야 되고 그리고 산적을 피해야 되고 매복자들을 피해야 되고 대적자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보낸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거저 사는 것 같습니까? 네버입니다. 결단코 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쩔 거요? 이루어야 되는데 언제 이룰까? 여러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일을 재개하고 리빌딩하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선한 일들을 받아주시고 시작한 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심지어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니 그들이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려워하지 맙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 그 주님의 능하신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낫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멈췄던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리빌딩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에 내가 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치료로도, 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위로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를 만나야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나야 상처 입은 상처 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처 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있고 힘들고 찢기고 마음이 아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우리는 카운셀러를 찾아가는 겁니다. 상담가를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상한 상처 스크래치 난 것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잊혀졌을 뿐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카운셀러를 만나 상담을 받고 나면 위로받는 것 같고, 그래 잊은 것 같고, 그래 내가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자 마음을 추스려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살아가집니다. 그런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잊은 듯 20년이 지났는데 과거와 동일한 현상과 환경과 처지가 나타나면요, 사람은 놀랍게 잊은 듯 싶었던 20년 전의 사건이 사람의 손에 뒤에 있는 해마에서 내 전두엽까지 단 3초도 안 돼서 딱 등장합니다.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메모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게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리셋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내 해마를 만져줘야 우리의 상처가 100% 치유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도 거뜬히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리빌딩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 교회에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리빌딩인 겁니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리빌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올해 리빌딩을 통하여서 영적 생활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영적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리빌딩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